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1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마지막 13장에 전개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권세나 자신의 어떤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의 섭리를 쫓아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사도권의 변호 내용으로 10장부터 길게 고린도 후서 전체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게 이제 고린도 우리가 지금 10장부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드러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사도권이라고 하는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당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훼손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교란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굉장한 바울에게는 도전이었는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사도권이라고 하는 그 변호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 깊이를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전체의 그 뼈대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를 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대로 지금 살아계셔서 그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자기가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어리석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그런 능력과 자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셨던 하나님은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언약을 예수 한 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해 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 전체 내용이죠. 구약의 언약대로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는 하나님 나라 실체로 오셨다. 그렇게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신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심으로 우리 신약교회가 출현합니다. 그런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 본문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자기 의에 충천했던 자기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자기 의를 인간이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질 않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도의 그 모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아 이제 사도로 부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구약의 언약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그것만을 줄기차고 치열하고 어떤 고난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이 그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 의와 율법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아서 이제 이방 땅의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 바울은 자기 생애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자기는 완전히 소속되어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되 오직 십자가라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부활이라는 게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접할 때라야 우리 인생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의로 오신 하나님의 의만을 노래 부르게 돼 있죠. 우리 지난 시간 10장 내용에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내가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그런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은 자기를 자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려는 인간의 자기 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린도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십자가로 드러난 무궁한 은혜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옛사람의 소욕을 무너뜨려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내용이고 이건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기본 원리죠. 그래서 오늘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럼 파괴한다는 건데 무너뜨린다는 건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때 무너뜨린다는 건 무슨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아니고 외형적인 뭐를 파괴한다는 것도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여기 나온 표현 우리 지난 시간 나온 표현대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분열의 상황으로 갈등의 상황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 부활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인데 그걸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깊이 깨닫지 못해서 바울이라는 이방 사도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겠다 이런 거죠. 그 맥락 속에서 오늘 계속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를 지금 해갑니다. 실제 오늘 본문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외모만 보는도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꾸 뭐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지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외모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대비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자꾸 외모만 쳐다. 이 외모라는 게 무슨 사람의 껍데기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인생임을 깨닫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그걸 총체적으로 말해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뭘 해낼 수 있다 이런 거니까요. 그게 모든 인본주의의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외모와 그리스도에 속한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의 속에 들어있다.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 이게 속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죠. 속했다는 것은 자기의 주체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며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존재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너희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런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그 복음을 깊이 모르면 외모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모, 겉으로 드러나 하나님은 그 외양을 보시는 분에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가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지금 내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주권 속에 이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든든하게 세워지고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가 부활의 진리 앞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아는 게 중요해.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 말의 그 중요성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쉽고도 심오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없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게 속하지 않고 내게서 떠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우리 안에서 무슨 영적인 열매가 맺히거나 우리 안에서 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이라든가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일인 거지 내게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는 것이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어떤 존재성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가지의 생명, 가지의 능력, 가지에서 맺히는 어떤 열매는 가지 자체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내게 속했어. 나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속하고 내가 그 안에 속돼 있으면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내 스스로부터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창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섭리되어 존재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성을 예정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가르쳐 주고 우리는 그걸 배우다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살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사상은 예수님의 사상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복음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을 바울은 해설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서신서라는 것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 왕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교회를 지금 교회의 생명력을 지금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바울은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서신서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그래서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은 정확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건덕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덕의 복음,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덕이라는 것은 우리 공자, 맹자가 말하는 덕, 그런 덕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는 의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어 그리스도에 속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게 건덕이라는 거.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분쟁하고 송사하고 지금 막 자기 자랑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의 통치로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개밥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한 몸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음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복음을 주겠다. 이게 이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림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움이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무너뜨리는 건 세워진 걸 확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걸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둘 다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니까,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럼 사복음서는 전부 예수님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에 가면 전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 아들이 능력 많으신 그분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버리지. 하나님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다면. 그러나 하나님 계획된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그의 왕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죽음으로 세우는 나라, 이런 거죠. 그게 사복음서의 원리니까. 그래서 그 원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세우려고 세우는 게 목적인 거죠. 네, 세우는 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너희들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옛사람의 소욕,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자기를 발견하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적 은혜만을 깨닫고 노래 부르게 만들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를 자꾸 찬양을 하니까 말이죠. 그게 내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궁극적으로는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그게 구약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렇죠? 구약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하나 죽여가는 거죠. 그게 무너뜨림입니다. 애굽에서 난 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이 더 나아. 여기는 뭐 풀포기 하나 없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보여. 오히려 애굽은 그냥 먹고 살기는 편안했어. 거기는 짓밟히고 비인격적 대우를 당할지언정 이런 거죠.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자유와 하나님을 섬김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깨닫는, 이게 인간적으로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신앙을 인도할 때 인간적으로 자꾸 싫은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말이죠. 그게 우리를 무너뜨려 가려고, 내 옛자를 무너뜨려 감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야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일입니다.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라. 내가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주께서 주신 권세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하여금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그들이라는 게 거짓 선생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교란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대로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자꾸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죠. 편지는 뭔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바울을 직접 대하면, 몸으로 대하면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아. 이 시대가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문명이라는 게 웅변술이 뛰어난 그 헬라 문명이라는 게 수사학이 아주 발달된 이 시대입니다. 이게 소피스트라는 게 그 말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을 청산수수처럼 하는 거죠. 이 말 잘하는 게 오히려 그게 복음답게 그 내용을 왜곡시킬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여기 표현대로 말하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해 보이고 그 말도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막 언변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게 이 사람이 저랑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바울을 진짜 사도로 세웠는데 조금 뒤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질병이 학자들은 뭐 간질이다 뭐다 뭐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몸에 가시가 박혔다는 게 어쨌든 몸이 그 가시로 말미암아 엄청 약한 건 사실이죠.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강건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관이 다르냐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도면 좀 몸도 강건하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거짓 사도들을 딱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거짓 사도들은 말도 잘하고 강건하고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대를 당하는 거죠. 저 진짜 사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언변과 바울의 대단함이 자꾸 증명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게 만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그걸 좀 빼달라고 기도했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좋게 그냥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너의 무슨 대단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빛과 번쩍하고 잘 나가고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 안 돌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속에서 진리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역경과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버리는 거죠. 11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거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말하는 것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거야. 바울은 시종 일관이 오락가락하지 않았다. 같이 있을 때나 내가 편지로 쓸 때나 그게 변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면 그걸 좋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걸 싫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바울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든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 생기든 그것 따라서 부하 내동을 안 하는 거죠. 덜 하는 거죠. 훨씬.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같이 있을 때나 내가 떠나 있을 때나 내게는 가치가 복음밖에 없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야. 내가 사나 죽으나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올곧고 이런 바울의 신앙적인 여정을 그 바울을 쥐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바울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호롯한 영광만을 찬란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똑같아 이런 거죠. 바울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다르지 않아 이런 거죠. 12절 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를 똑같이 계속 자기 변호인데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이 자기를 칭찬하는 거
여기 반대가 뭐겠냐? 우리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자기 칭찬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 반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이 칭찬이라는 게 상당히 찬송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이 찬송 혹은 자랑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맥락적으로 의미가. 우리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뤘습니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가 나를 만들어냈다. 이걸 바울은 평생 그게 모토입니다. 자기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찬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과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사도의 이 차이가 이게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어. 지금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지금 자꾸 칭찬을 하잖아. 이런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어떤 평가, 헤아린다는 건 어떤 평가를 하는 건데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 참 믿음 생활로 승리했어. 너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의를 더 씌워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평가를 한다든가 비교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준 자체가.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거짓 선생들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낫고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진리로 우리의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옛 자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그러니까 내 옛자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이 몸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옛자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2000년 전에 언제 내가 죽었냐? 이러면 진짜 그건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아라는 게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이렇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꾸 옛자가 불쑥불쑥 나온다고 이거는 정말 이게 불치의 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좀 그냥 옛자를 남겨놨습니다. 옛사람을 남겨놨어요. 왜? 너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의 그 옛자, 내 고집, 내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옛자를 그냥 좀 남겨둔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또 내가 우리 썩은 내라고 깨닫고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더 나아가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그 과정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내 육신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죄악에 이끌려서 사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막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면은 전에도 믿었던 그리스도가 더 놀랍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이런 막 쾅쾅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찬양, 그 기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옛사람을 좀 둔 것뿐이지 뭐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뭐 그랬냐? 그랬지 않았다. 바울이 그 로마서 10장과 로마서 8장의 그 현저한 그 차이에서 그리스도를 재발견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그런 사람 지혜가 없도다. 기준이 다 자기니까. 이게 옛사람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자기 유기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 행복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뜻과 그 영광을 배우고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되었으니까 남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참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없는 거죠, 아예. 지금은 이 거짓 선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이 분수, 이게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이때 분수라는 게 무슨 도덕적 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부터 왔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직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만 오직 이런 바울의 이게 아주 바울의 특이한 용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챙긴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게 영적 예배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깨달아 버리면은 오늘의 인생과 오늘의 삶이 적어도 저녁 시간에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분투하고 사업하고 막 내 뜻을 좀 실현하려고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너희에게까지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붙여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게 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거밖에 없다. 얼마나 그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냐. 바울은 그걸 자기 삶 속에서 입증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내가 너희에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복음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꾸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삶을, 바울이 계획한 곳으로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살아계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 뭐 이런저런 계획 속에 살았습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뭘 했다든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누구한테부터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지방교회 우리 성도님이 와가지고 오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옛날 참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새로운 소망,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오늘 전혀 저의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도 준비할 일이 뭐 천지고, 또 이것저것 지난주에 뭐 했던 것들도 자료도 정리해서 또 유튜브 또 뭐 이렇게 정리할 일도 많고, 뭐 오늘 하루 종일 제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이 하루의 생활이 된 거죠.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은 어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지방에 있는 성도님을 여기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루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제 계획 저희 계획하고는, 저의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의 계획은 좀 나름의 계획이 있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뭘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는 안 된 거죠, 뭐. 하나님 계획대로 왔습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게 없다고요. 그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거 다 자기가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의 평안 속에 살게도 하시고, 주님이 오늘 하루를 인도했네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나는 복음에 이끌려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영광을 노래 부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을 뿐이야. 거짓 선생들하고 얼마나 이 극적인 대비가 일어나냐.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그 1장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교회의 기초, 영원한 기초를 그 설명하는데, 바울이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우리를 험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 자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예정하사 삼았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치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면, 그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칭찬,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 교회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어떤 시련과 어떤 뭐 인간적 형통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기쁨의 인생이 될 거고,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봐서 뭐 좀 잘 되면 잘 됐다고 그러고, 자기가 봐서 뭐 잘못됐으면 안 됐다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왜 있고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이 모양이 아닌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질거룩 속에 부활을 담겨주셔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도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가치와 의미가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붙들어 줬습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전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니까 자기가 한 것도 아닌 것까지 자기가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자꾸 칭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니까 남의 수고까지도 이렇게 끌어당긴다, 이 말입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깨달음, 그게 하나님과 나 안에서 언약 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그 좋은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기본으로 다 주는 거고, 진짜 좋은 것,
그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되어 있다고요.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걸 안 주시겠는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가장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그 진리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 허드렛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자꾸 뭘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허드렛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진리를 빼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빼놓으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순수함과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치 감각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산상수훈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자기 자랑, 자기 칭찬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령한 눈, 그 진리를 깨닫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영원히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이때 규범이 카논이라는 거 이제 그 잣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분량 뭐 그런 뜻입니다. 이때 규범이라는 건 도덕적 규범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게 잣대,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 할 때 그 캐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어떤 잣대, 믿음의 분량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 믿음이 점점 풍성해져서 그 신령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때도 번역을 규범이라 했는데 남의 어떤 믿음의 잣대가 있는 겁니다. 그 각기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것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그 잣대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로 자랑할 일이 뭐, 그 사람, 그분한테는 그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최고의 선물을 줬고,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최고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덜 하겠죠. 인간은 이게 존재 자체가 비교하면서 합니다. 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증명해서 하나님과 같이 도가자는 그런 죄악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우리는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나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걸요. 우리가. 그 죄악성을 우리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절대적인 그 은혜와 같이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화, 예수님 말씀한 하늘의 보물, 이게 절대적이라고요.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 인간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더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 안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이런 말이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해. 복음이라는 건 인간의 우열 판단, 그 시기와 경쟁.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경쟁으로 지금 교회가 다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시기와 경쟁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더 우리가 열심히 했다,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잠재워 가시고 무너뜨려 가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자꾸 깨달으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예. 뭐 교회 세운다니까 뭐 열심히 내고 사람끼리 만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칫하면 인간 열심과 인간의 어떤 영광이 자꾸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 남쪽 유다를 세우는 권세가 여호와 한 분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무너뜨리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건데 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 뭐 후회하거나 자책을 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이 무너뜨려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구나. 이게 지나온 세월, 지나온 우리 인생사에서 많이 무너져 왔던 것들의 복된 의미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나온 우리 교회나 우리 인생에 어떤 일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다, 오히려. 그래서 17절 결론인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나. 이 메시지가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복음의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메시지의 내용은 물론 차이가 있죠. 고린도 전서에 먼저 주신 말씀과 두 번째 주신 말씀 메시지는 같죠.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자기 칭찬,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떤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오게 하셨고, 그것이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제하는 교제의 내용이라고요.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옳다 인정함,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를 머리 칭찬하고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걸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라. 성경이 이렇게 똑똑 부러집니다, 이게.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현대인들 너무 가엽고 어려운 현대인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무슨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자꾸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자꾸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고 이래가고, 문제가 극복이 되나요? 복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의 좋은 점을 자꾸 긍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점? 거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거울 앞에 딱 서고 자기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얼굴을. 너 참 하루 종일 수고했다, 이렇게 자기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 창백하고 가엾은 그 영혼입니다. 하나님 없으니 자기라도 자기를 칭찬해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를 파헤치고 들어가도 답이 없고, 자기를 긍정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난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진짜 옳다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우리의 인생,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근덕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해치고 막 들어오지, 어떨 때는 고난이라는 삶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강력한 날성검으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뭘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고, 실수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이거 왜 이럴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존재임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건덕이라는 거예요. 건덕이 내가 옆에 사람 잘해주는 게 건덕이 아니라고요, 이게. 도덕이 아니라고요, 건덕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인생들,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사도 바울처럼 강팍하고 회방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사람을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사도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 잘 배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진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때때마다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탄한 옛자의 자기 찬양과 자기 칭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 안에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